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마지막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마지막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인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 바로 앞에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택한 것에 대한 그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왕을 세운 이후에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마른 하늘에 우레와 비가 막 쏟아지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시대가 바뀌면서 참 많은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정치 체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뭐 부족 사회나 뭐 이런 때 그 다음에 지금 이 이스라엘 경우를 보면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계로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주로 어떤 체제가 또 바뀌어져 있습니까? 민주정치 체제 뭐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또 이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아마 인간들은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더 좋은 것들을 찾아가는 일일 테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악한 일이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중반 이하를 보면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사람이 악하여지고 혹은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좀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더 옳은 것 같아,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 이것들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자신이 원하여서 또 바라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기를 어리석고 유익하게도 하지 못할 그 인간의 능력, 그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사무엘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쉼 없이 기도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며 더 나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일을 끝까지 나는 감당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한번 해보죠.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또 그러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고 또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죠. 그렇게 삶은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바쁘게 땀 흘리며 열심히 사는데 이전보다는 조금씩 분명히 환경은 나아져 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삶을 위해서 열심히 뿌렸기 때문에 또 삶의 자리에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진리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그러한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 유한한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한 것을 꿈꾸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것을 꿈꾸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힘써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영원한 것을 어떻게 심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어떤 방법적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것은 바로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인 거죠. 이 교제를 이루게 하며 더 나아가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은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한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지 않겠습니다. 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유 제가 바빠서요, 뭐 해서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죠. 성도들은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죄라고 여긴다라면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여 또 마음으로 오늘부터 이제 30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눈물의 병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행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모두 더불어서 이 성도의 강력한 무기요 힘이 되는 이 기도를 함으로 성도들이 좀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좀 살고자 함입니다.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그 선하신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묶고 있는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삶을 꽉 막고 있는 것들, 닫혀 있는 것들이 기도할 때 열리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산 증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저들을 묶고 있던 족쇄들이 풀려나고 저들을 닫고 있던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와 이와 같은 능력이 기도할 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통 기도의 역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 우둔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잖아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기도하는 신앙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봉교회 온 성도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때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가 삶을 바꿔놓는다라는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함으로 놀라운 신앙의 회복들이 우리 교회 아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또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결단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도하심들을 기도함 속에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저 바쁘고 또 열심히만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선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또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온 교회가 다시금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이것을 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모두가 간증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순절을 맞아서 눈물병 채우기 또 매 한 사람 한 사람 30분 이상 기도하는 이 운동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결단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짐으로 삶이 또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새벽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이